예, 독일은 이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딱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두 분을 연결해 가지고 5월 둘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요. 이 부모인 노아보다는 노아에게 세 자녀가 있었거든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진에 나온 게 뭔지 아시죠? 노아의 방주죠. 이게 이제 그 성경의 실제 그 방주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크기를 잘 모를 텐데요. 요게 아마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장 한 배 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방주를 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 방주가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을까요? 이거 다 만드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어떤 분들은 70에서 80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120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70년, 최소 70년에서 120년까지 걸려가지고 이걸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이 방주를 노아 부부가 만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노아 부부에게. 잘한다. 잘 만듭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비웃은 거죠. 아니,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비웃고, 멸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부부는 완전히 미친 부부야. 미친 부부. 이렇게 했겠죠. 그죠? 예. 안 봐도 우리가 뻔히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부모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비웃고 욕하는데 이 자녀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자녀들도 이해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1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기로 언약을 맺는 사람에게 누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노아와 그 아내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아들들, 3명 아들들하고 내 3명 며느리 다 언약의 대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7절 보십시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세 자녀와 며느리들은 일단은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 미쳤어. 우리 부모 좀 정신이 이상해. 아이고, 우리 부모 말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부모를. 그죠? 예.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존경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이 배 만드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고 배 만드는 거는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어리석은 일이고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부모는 존경하고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나 그거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이 자녀들도 다. 그리고 그러면은 부모가 하는 일 도왔겠습니까? 안 도왔겠습니까? 당연하게 도왔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은요, 이 노아의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을 했느냐 하면은 먼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존경했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에게 순종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순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노아의 자녀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독일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레 deinen Vater und deine Mutter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부모를 존경하고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에베소서 6장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마음대로 알아서 순종해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만약에 안 믿는 부모이거나 부모가 좀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부모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는요 창조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한 거예요. 부모가 옳게 하면은 순종한 거예요. 부모가 좀 시키는데 좀 하기 싫어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일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목수일 한 거예요. 30년 동안이나. 30년은 아니죠. 꼬마 때는 못했으니까. 아무튼 목수일 한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안 맞을 때는 누구의 뜻에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누가 자기 자식이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처참하게 죽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했으면 우린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의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비록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부모가 힘이 없어서 연약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이 순종하고 존경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죠.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면 쉽고 좋은데 왜 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생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길 수가 없죠. 그죠? 예. 조상 올라가 보면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누가 다 만드신 겁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으로 세상이 막 타락하니까 한탄하면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자녀. 짐승은 하나님의 자녀, 물론 하나님이 만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를 만들 때 이 개는 나의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은 나의 모습대로 만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다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다 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세상에 나이 먹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내 아버지, 어머니만 아버지, 어머니, 내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어머님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안 하잖아, 그죠? 얘기하더라도 남의 부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은 누구로부터 생겼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부모입니까? 우리의 참된 부모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부모도 되고 우리 할아버지의 부모도 되고 나의 부모도 되고 참된 부모고 영원하신 부모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할 자격이 있죠. 그죠? 왜 우리를 만든 부모님이니까 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하신 게 만약에 틀렸다면은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이 맞단 말이죠.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옳고 맞고 또 이게 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진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네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고 네 부모 마음대로 해.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맞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맞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맞는데 안 지키면은 어떻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또 그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23,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그리하면 이랬으면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건 틀림없이 약속이 있다는 거. 약속이 지켜지. 하나님이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뭐까지 누리게 된다고요? 장수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복이 이게 잘되고 장수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할 때 온다는 겁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노아의 자녀들이 그 당시에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부모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러는 게 쉬웠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그 당시 시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뭐 하나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뭐 생각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이게요,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속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꽉 찬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한탄했겠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폭력이 온 세상을 지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은요, 그냥 폭력, 정의가 뭐예요? 힘이 정의인 거예요. 힘센 사람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뺐으면 돼. 폭력과 약탈. 이 어린아이들은 정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뺐어요. 남의 거 그냥 뺐어요. 약탈. 그 다음에 여자분들 보십시오. 강간. 이런 폭력이 지배하는, 폭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법이 없는 천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죽이고 해가지고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조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족이라도 살려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회가 그런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중했다. 이렇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사회 전체가 그런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녀들은 당연하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했겠죠. 예.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폭력을 휘둘렀겠죠. 부모가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요, 부모가 돈 있는데 안 줘?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 때문에 막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막 세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런 악한 시대 상황에서, 바로 이런 정말 온 세상이 다 그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노아의 세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안 믿는데 자기들 가족만 이거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시대가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지 않았던 일들을 막 해요. 지금은요, 늙은 부모들이 뭐 당하는 시대입니까? 학대당하는 시대. 학대당하는 시대예요. 물론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노아의 그 자녀들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그분들 존경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다. 제가 중국의 그 속담을 하나 소개를 좀 할게요.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 비둘기가요, 부모와 함께 이렇게 나무 가지에 딱 앉을 때에는요, 이 새끼 비둘기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부모가 앉잖아요. 그러면은 새 가지 밑에 낮춰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부모에게 이렇게 예의를 표한대요. 놀랍죠, 그죠? 네. 그래서 비둘기가 아주 좋은 새인가 봐요. 까마귀, 독일에 까마귀 많잖아요, 그죠? 이 까마귀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자기 어미 까마귀가 늙어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나 못하겠어. 어머니가 알아서 해.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비록 늙고 힘이 없더라도 끝까지 잘 돌본다는 겁니다. 까마귀는 또. 이게 중국 속담에 있대요. 여러분, 이거 뭐 그냥 거짓말로 지어낸 거는 아니겠죠. 그죠? 이 새들이 여러분, 사람처럼 무슨 도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막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저도 부모에게 완벽하게 잘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더 잘 해보자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잘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노아의 세 자녀, 세 며느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공경했잖아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이 받은 복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70년 내지 120년 동안에 홍수로 심판하니까 너희들도 배 만들고 빨리 살아라 했는데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홍수가 그냥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요, 세계 곳곳에 홍수 난 게 다 나타나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 배가요, 그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배가 145m 길이에다가 높이 쫙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배가 바다에 뜰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기준이래요, 이게. 옛날에 대충 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 홍수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노아의 세 자녀들, 며느리들은 다 살아난 겁니다.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 자녀로부터 온 인류가 다시 쫙 번져, 우린 다 노아의 후손들인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거. 물에서 살아난 것만 해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예. 죽어야 될 존재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지고 고기 밥이 돼야 될 사람들이 살아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이 며느리들 한번 보십시오. 세 며느리들. 부모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 형제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형제들 구원 못 받았잖아요. 누구 말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거죠, 그죠? 네. 만약에 자기 육신의 부모, 하나님이 그런 얘기 했겠냐? 말도 안 돼. 무슨 이게 온 세계가 다 잠기냐? 말도 안 돼. 그리고 거기 따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혼하고 죽었겠죠, 그죠? 네. 근데 며느리들도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며느리, 부모, 그 다음에 형제들은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이야. 에이,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말이 됩니까? 이 도시가 파괴가 된다는 게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에이, 농담. 말도 안 돼. 그러다가 망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섬길 때 그 받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가정을 다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7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세 자녀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 노아가 믿음으로 다 굳게 서니까요. 이 노아 때문에 자녀들이 다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런 부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순종하겠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더라도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격려해드리고 부모님 힘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야죠. 그죠?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하나님, 나의 아버님, 나의 어머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너무 행복했죠. 최고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부부간에 행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상의 부부 중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두 사람을 만드신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결혼시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듯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최고의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만드시고 결혼시킨 그 부모님 되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겠습니다. 딱 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서로 사랑하던 관계가 하와는 아담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불행한 가정이 됐죠. 그죠?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들은 형이 동생을 최초의 살인이 죽이는 이런 살인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실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픈 게요, 형제들 간에 원수가 돼가지고 싸울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여버렸어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정말 비극이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네. 아담 하와가 자기들을 만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녀들도 그걸 배우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만들었던 이 가정 회복한 겁니다, 이걸.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가 되고요. 노아의 아내도 어디 있죠? 아내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옆에. 노아의 아내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요. 자녀들도 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셈, 함, 야벳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셈, 함, 야벳도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한테 효도 순종하니까요. 어떤 가정이 되었습니까? 참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노아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우리가 부모라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가 자녀라면은 부모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가정 이루어 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오겠습니까? 이런 복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가정처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